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오늘 창세기 10장 전체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족속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스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언제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의 족보는요, 그 인물들을 연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대를 펼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무대를 새롭게 배치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처음 나오지요.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10대에 걸치는 족보가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라는 그 숫자 겹치면서 이제 그 구속의 역사가 노아에서 어디로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예표하고 이제 그렇게 알리는 장면이 이 오늘 족보입니다. 그래서 10장 이 창세기 전체 중심축이고요. 이제 노아에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가 변환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치, 이 오늘 보여주는 족보, 특별히 노아의 족보인데요. 노아의 아들들 이름들이 쭉 나오죠. 셈, 함, 야벳. 제가 어제 오타를 쳤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셈이 아니라 셈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네가 올려줘라. 주어는 틀리지 않게. 그래서 아들이 어제 올려가지고 셈으로 바꿨습니다. 예, 셈, 함, 야벳. 근데 오늘 족보 순서는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 그것이 주는 의미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는데요. 좀 길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조를 때마다 꼬집으면서 한번 같이 지루하지만 또 의미 있는 족보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족보입니다.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첫 번째 야벳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야벳이 이제 홍수 이후에 아들들을 많이 낳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제 여러 나라 백성으로 갈라져서 많은 언어, 종족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닷가의 땅이 어딘지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이제 역사, 어떤 지질학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죄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번성해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들들이 많은 나라로 흩어지면서 많은 민족들이 되고 많은 언어, 종족들로 그렇게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분명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
그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고 있는 복입니다.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요?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요. 그런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죠. 우리가 11장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족보를 먼저 보여주고 지금 다음 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뭉쳐있던 사람들을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복, 사람들은요, 그 복을 별로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베푸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역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외치면서 뭐를 쌓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노아가 홍수 위에 건지면서도 얘기하고 아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들은요, 정면으로 거스르고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한 곳에 모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인생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일들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규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에 허락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우리는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죽기 가까이 감이 복이라. 근데 살면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죠. 무슨 복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말고 내게 다른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하고 간지하면서 우리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 사람의 성도로 평범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그 영광과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저항 앞에 결코 무력해지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 두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심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 땅을 채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창조 명령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산과 저항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크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벳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함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벳과 이 함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야벳이 아니라 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우리 함의 족보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의 족보를 보면 세상의 첫 용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 갈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오늘 이 함의 족보를 보시면요, 가장 사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함의 계보가 셈이나 야벳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족보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을까? 보시면 이 니무롯이 이 족보의 중심이 되고요, 중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70명입니다. 70명.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만들어 보낸 숫자도 70이죠. 이 70도 굉장히 히브리의 중요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70명 중에 셈의 족보는 26명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족보는 14명입니다. 함의 족보는요, 나머지 3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적 비교만은 아니고요, 여기 지리적인 확장까지 오늘 족보를 근거해서 보면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19절 보시면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땅과 큰 성읍과 굉장히 유명한 땅과 성읍,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감과 압구정 일대와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함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함의 족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니무롯이 출연하죠. 1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보시면 니무롯 첫 용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용사, 그리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마치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번역서만 읽다 보면 이 영웅 같지 않습니까? 용사? 영웅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영웅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이 용사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한번 나오죠. 네피림. 네피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용사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혹시 그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큰 업적을 남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잔혹함, 폭력성, 이것으로 유명했던 존재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니므롯, 용사, 그리고 네피림. 이 네피림의 정신이 홍수 이후로, 네피림의 이 사람들 때문에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포악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것을 착취하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홍수 위에 다 무너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홍수 위에도 똑같이 인간의 죄성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정신 그대로 폭력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용사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죠. 용사, 전쟁에 능하고 무기에 능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탁월한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사입니다. 사실상 악의 대명사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여호와 앞이란 말도 앞에 있는 그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감하게 뭐예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죄를 지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뭐가 드러났다고요? 그의 죄와 폭력성이 드러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밟고 일어섰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함처럼요, 이렇게 잔혹하게 폭력을 가하면서 학대하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인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이것은 창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뭐를 세웁니까? 제국을 세웁니다.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죠. 소돔과 고모라, 악의 도시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다음 장에 이어지는 뭐예요? 이 바벨탑의 주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폭력의 대명사요, 죄의 대표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의 상징이 니므롯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자들이 번성하고 힘 있는 세상,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족보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 차지합니다.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먼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폭력으로요. 압제로요. 근데 오늘날도 이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진짜 잘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성공, 번성, 확장, 숫자, 규모, 이런 영향력만 보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죠.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저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니므롯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죠? 번영하고 싶고요.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번쯤 돼보는 것이 여러분 삶에 살면서 꿈꾸는 거 아닙니까? 난 한번 저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스펙도 한번 가보고 싶어.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니므롯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라고 말씀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손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계보와 족보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는 더 커지는 게 뭐냐면 이런 가치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니므롯의 그 기준, 그것을 세워놓고 나가지요. 그 방향으로 똑같이 가려고 하는 이 교회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커지고 싶습니다. 규모가요. 그리고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비전교회 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엄청나게 커진 교회,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명비전교회 담임 목사, 와, 그 목사님 유명한 사람, 너 거기 교회 다녀?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뭐예요? 거짓.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 같이 사는 그런 세력이 정상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포장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키워간 기업, 그러면서 그 결과를 보고 뭐예요? 야, 역시 장로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짓과 그런 것들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가난하게 살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지요. 니무롯의 성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오늘 족보에서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되고 비틀린 인식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인식도 딱 우리 삶에 장악해서요, 놓아주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저렇게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지. 나는 지금 지쳐져 있어.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아쉽고 모자란 것 같고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큰 복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수 믿는 것이 주눅 들어 있어요. 니무롯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니무롯 시대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더 뛰어라. 앞서 나가라. 잘해라. 타결해줘라. 너 더 공부 잘해야 된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더 좋은 대학 가라. 더 좋은 직장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도 얘기하고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니무롯처럼 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듭니다. 근데요, 이 세상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친 딸, 엄친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또 꽤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보면서 이런 삶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나의 길 오직 주만이 하시나니. 근데 나의 길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들 이거 여기 직장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는요, 지금 힘으로 이때 당시는 무력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했지만요, 지금 현대사회의 착취는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박수를 친답니다. 칭찬을 해주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속삭이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맞아, 이게 잘 사는 것 같아. 정작 자신이 잘 살고 있다, 잘 뛰고 있다, 그 생각한 그 삶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제일 많이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많은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에 요란하고 화려하고 영향력이 큰 그 사람과 그 계보가 하나님이 선택한 계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의 길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리 악이 번성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국을 세우고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숫자로 강성하고 믿음의 우리 계보를 세워보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숫자적으로 강성이 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그 모든 화려함과 번성과 상관없이
그 모든 온갖 공작과 방해를 듣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빨리 우리 가치관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꾸 나를 다그치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피말리고 지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도 모르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셈의 족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레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셈과 한반 야벳 중에 첫째가 누구죠? 셈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요? 셈의 족보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오게 하시고, 이제 이어질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계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셈의 족보와 야벳의 족보를 보시면 함의 족보와는 틀리게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라고 했어요? 낳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벨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벨렉은 나누다, 흩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사람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셈의 자손인데도 누구로 이어져요? 벨렉으로 이어지는, 결국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셈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셈의 자손 중에도 누구예요?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계보를 이어간다. 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결국 아브라함을 낳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 이 벨렉의 계보인데요. 벨렉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름입니다. 난이다. 이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이 벨렉이라는 자가 태어나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들, 이 니므롯과 같은 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왔던 그런 나쁜 짓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때 어때요? 벨렉은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이제 나눠지다. 근데 27절을 데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셈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보를 보면 이 함처럼 막 거대하고 땅을 차지하고 성을 짓고 이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예요?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사용해서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가장 고통스러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뭘 봤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광경을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그 고통이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 어머니의 고통, 그 고통이 나중에 선으로 바뀝니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선으로 바꿔가시고 그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샘의 계보를 통해서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요.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뒤처진 것 같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압박 속에서 마음 질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평온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뭔가 여러분 인생이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자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정상적인 속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빨리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이제 AI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AI 시대는 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혹했습니다. AI를 빨리 배워야 되나? 그래서 클로드, 챗GPT 그것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막 사용하다가 LM노트 그것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PPT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왜요? 속도에 지쳐지는 거 아닌가? 그런 압박감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이거를 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한 계보, 세상의 별 주목받지 않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세워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큽니까? 오늘 주 안에서 이 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이 삶이고 가장 큰 복이 이 삶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대단한 삶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삶이고요. 그 삶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무롯과 같이 사는 삶이 어때요?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시, 경쟁, 그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이 비정상적이고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의 외침과 그 속도와 그 사람들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얼리 아답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모든 기계가 나오면 맨 처음 써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비싼 거 써야 되니까요. 없는 중에도 계속 그걸 모아서 샀던 사람입니다. 근데 헛됩니다. 빨라도 헛됩니다. 요즘에 삼성에서 나온 핸드폰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LG가 그 전에 만들었대요. 몇 년 전에. LG는 핸드폰을 지금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LG가 너무 앞서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만들었으면 아마 좋았을 걸. 많은 사람들이 쇼츠에 그걸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이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남을 따라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삶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살 수 없는 여러분만이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허락하신 삶,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름을 내지 못해도, 빛을 내지 못해도 그냥 평온할지라도 묵묵히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일지라도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계보 위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오늘도 숨쉬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샘의 계급을 부르면서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길이라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을 향하여 걷는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못남도, 여러분의 어리석음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슬픔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것 같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드러내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의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한순간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못남과 부서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 같은 자가 무너지고요, 반드시 질 것 같은 자가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지금 작은 자리, 느린 속도, 형편없는 하루, 남들보다 못한 현실일 수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십시다. 또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생명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질지 기대하시고 그것들도 소망하면서 씩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비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